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혜성이도 인사했지 옆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잘했죠? 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더시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My Heart, Christ Home.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짧은 책이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기도 하고 편히 잠을 자기도 하는 우리의 집도 그 집에 있는 여러 방들, 그런 방들을 마음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죠. 잠을 자는 침실도 있고 또 손님이 오거나 또 TV를 보거나 또 책을 읽는 그런 거실도 있고 요리를 하는 주방도 있고 또 욕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 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들은 주인이 계획한 대로 또 주인의 마음에 들게 정돈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은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었으면 좋겠는 그런 내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방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방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방은 정말 들어가기 싫은 여러 가지 어지럽고 또 오래된 그런 낡은 것들이 들어있는 정말 이렇게 캄캄한 지하실 같은 그런 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방은 여러 가지 내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자물쇠로 꼭 닫는 그런 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집에 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수백 개 됩니다. 네,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방이 많아서 내가 그 방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을 관리해 줄 관리자를 한 명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세워놨는데 방을 잘 정돈하고 또 문단속도 잘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었는데 그 방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어느 날부터 자기의 마음대로 방을 만지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다른 방으로 옮기기도 하고 주인의 허락 없이 방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잠가놓은 방을 열어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게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집의 주인이 그 관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과 내 마음,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생명까지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관리자 혹은 청지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방을 관리하는 사람은 또 청지기는 당연히 가장 먼저 주인의 뜻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 생명이 또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되기도 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죄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뜻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한글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한 4가지, 5가지 그 단어로 나누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 혹은 또 감각, 의지로서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지정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 누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서의 이성과 생각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은 내 마음과 생각에 쌓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말과 행위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의 뿌리, 내 말과 행동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그 주제를 잘 표현한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이 제작한 인셉션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인셉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시작, 개시 그런 뜻이 있어요. 뭐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모임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이제 주입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코브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 코브가 하는 일은 사람의 꿈속, 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훔쳐내는 것, 스파이처럼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꽁꽁 감추고 있는 그 비밀, 고급 정보를 빼오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큰 그런 그 회사의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죠.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을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 하나를 그 사람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것, 그 생각을 그 사람 마음에 심는 일을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코브라는 사람은 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그의 큰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자살하게 된 원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내가 자살한 그 원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가상세계다.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 아내에게 심어준 사람이 그 남편 코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것이 큰 아픔과 약점으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생각이 그 모양이니 사람도 그 모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이었으며 영적 거장이었던 그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모든 도덕적이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도록 놔둘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들을 유혹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혹은 예수님을 내가 팔아야 예수님이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거짓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간접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간접적인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화를 통해서 또 대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정말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지만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리는 그 마음들,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분별하고 거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그 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분리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절과 골수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골수라는 것이 이제 세포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 곳인데 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뼈 안에 들어가 있는 반고체인 물질인데 거기서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뼈와 그 골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뼈 안에 들어 있어서. 주사기로 좀 뽑아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기는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분리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그리고 예리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지금 제 상황이 어떤데 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지금 딱딱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공부,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탐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비움의 마음입니다. 우리 더수염교회 세 번째 핵심 가치이기도 한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위와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구원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욕심을 버리셨고 권위와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셨습니다. 성경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은 이렇게 질서가 흐트러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끝없는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택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만 하지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셨고 그 모든 명예와 권위를 내려놓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깊이 새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해요. 새롭게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탐욕을 모두 버리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으로 채우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 순종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은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더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을 막는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생각이 지혜롭게 보이고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막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거짓과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세상의 그 거짓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들이, 그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통해서 열려지게 되시고 하나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